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 것은 내가 침례받은 자로서 침례인 곧 베프티스트로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침례고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침례는 예수를 믿는 자가 처음 예수님과 연합되겠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고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인데 침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침례, 곧 우리말로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하지만은 헬라어는 밥티스마라고 표현하고 이제 영어 표현은 밥티즘, 밥티조, 여러 가지 밥타이즈,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제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지는데요. 원래 이 침례 또는 세례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소리 나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불러줘야 되는 밥티즘 또는 밥티스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제 원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관계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효력이 없고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이제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가 사면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밥티즘, 곧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겠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겠다는 고백으로 받는 게 이제 밥티즘, 곧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요. 그 밥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1서 5장 8절에서 원래 7절은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삭제해서 없지만은 요한 1서 5장 7절의 내용은 원래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니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8절에서는 이제 증거하는 이는 이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개혁성의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는 그냥 소문자 영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아버님 할 때에 Father, 말씀님 할 때에 Word, 대문자입니다. 전부. 성신님 할 때 Holy Ghost. 이 셋이 대문자 Father, Word, Holy Ghost. 이 셋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셋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세 인격이 영 안에서 한 분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도 8절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라 할 때에 영 할 때 소문자 스피릿이고 피, 블라드도 소문자고 물도 워러, 소문자 워러예요. 그러니까 7절은 전부가 대문자고 8절은 전부가 소문자인데 8절의 내용이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할 때에 그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는 말씀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그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성령이 아니라 대문자 영입니다. 그냥. 그래서 물로 나고 영으로 나야 된다 할 때 그 물은 뭐를 상징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로 거듭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요한복음 15장 3절인가요?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과 말씀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찬양을 할 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냐 할 때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 피는 뭐를 의미하느냐?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신약의 말씀은 믿음의 법이요, 구약의 말씀은 모세의 법이요,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곧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요, 모세의 법이요, 육체의 예법이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 곧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율법인데 다른 표현으로 피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짐승의 피요. 구약은 짐승의 피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요. 그러니까 땅에서 증거하는 셋인데 물과 피와 영이다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주님의 말씀은 피요, 주님의 말씀은 물이요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각을 잡는데 어떤 그 짝을 이렇게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침례, 곧 바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이거든요.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말씀에 잠긴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철학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의 삶이 이제는 내 사상과 내 철학은 죽고 완전히 말씀 앞에서 나는 죽겠다,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물에 잠기는 의식이 바티즘이다, 바티스마다. 그것을 곧 우리말로 표현은 침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이고 또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냐.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사도행전 그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서 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을 때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한의 침례를 받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죠.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곧 물론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줬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곧 맞이해야 할 너희는 빨리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아까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구약의 물은 율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율법 아래 살아왔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인의 신분이 지키는 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죄인들이 지키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베푸는 침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침례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침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인 양 하고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나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누가 회개를 하느냐? 죄인이 회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의인인 양 하고 나오지 말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죄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준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을 찾으십니까? 의인을 찾으십니까? 하면은 전부 죄인을 찾으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했나요? 한번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들만 있는 세상, 죄값을 요구할 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진단하셨을 때에 세상은 이미 사망. 그래서 처방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말 자체가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어디에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분이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외치는 것은 빨리 너희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라고 외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다 그 말이에요. 자,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다. 그런데 요한 언제까지 그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주느냐? 죄 없는 이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죄 없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곧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침례를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침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의인인 것을 입증하는 침례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만은 죄인의 신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심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도 이제 침례 받으시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들은 전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침례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침례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는 침례고,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이제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언제 입증을 받으시느냐?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침례를 마무리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서 자기가 십자가 죽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는 시작이죠. 그리고 그 침례 시작의 진행은 공생이에요. 마감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 형체로 비둘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침례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공생애를 그때 시작하시고 쭉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다. 12장 49절 50절 보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장, 5장, 6장, 7장 쭉 해서 11장, 12장 49절에 와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인으로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면 곧 베프티스마를 받으시고 베프티스트의 삶을 시작을 하시고 베프티스트의 삶이 공생의 삶이셨고 베프티스트의 삶을 마감을 십자가에 서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과정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곧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곧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랬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때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통과하는 거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것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와 같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죠.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지났다 그랬어요. 구름도 물이거든요. 구름도 물.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것이 이제 베프티스트의 공생애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공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거든요. 마지막에 요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광야에 구름 아래 있는 것은 공생애요. 홍해를 건넌 것은 요한에게 처음 침례를 받으시는 과정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고 그 침례를 시작하는 거죠. 구름 아래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은 공생애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면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약의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잖아요. 피 뿌리고 나왔죠. 대속이다 그 말이죠. 대속의 은혜를 받고 첫 번째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베프티스트의 삶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의 삶은 공생애를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통 그리스도교, 한자로는 기독교,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베프티즘을 받고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신 그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합되어진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그 베프티스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베프티스트가 곧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베프티스트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그 지식들이 지금은 거의 그 전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기독교인 곧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침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그들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죄인의 신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요한이 준 침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침례요. 율법 아래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침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구원을 해 주신다. 나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받는,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그 베프티즘 침례도 구원을 받을 자인 것을 표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구원의 표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로서의 표요.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표요. 그래서 침례는, 베프티즘은 곧 무슨 표요? 구원의 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 곧 베프티즘은 무슨 표예요? 구원의 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아래 순종의 삶을 살았으니 죄인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표요. 신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표요. 구원받을 자의 표요. 그래서 구원의 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베프티즘을 받느냐? 왜 침례를 받느냐? 나는 앞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은 자로서 나는 죽은 자요. 이제는 말씀의 순종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베프티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이 베프티즘, 그 침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번역을 갖다 이상하게 해놨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카톨릭의 면죄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자, 개혁성경이나 기본의 번역본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침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원래는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해놔야 되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겠느냐? 무엇 때문에 죽은 자로서 침례를 저들이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어디 아래? 물 아래. 말씀 아래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생활이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이 구름 아래, 바다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서 그들을 지켜줬지요. 제가 가끔 베드로전서 3장 8절인가요? 노아의 식구들이 3장 20절인가요? 3장 20절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했을 때에 물로 구원받았느냐 물에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구원받았다. 노아 식구들은 물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로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물로. 그들은 물로 보호를 받았고 바다를 건넜지만은
애굽의 군대는 물로 멸망을 받고, 노아 때도 노아 식구들은 물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은 물로 멸망을 받고 했듯이 그 물은 베프티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침례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율법,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애굽은 곧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받아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겠다. 율법의 지배를 받겠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구름 아래, 물 아래 있었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간조한 땅에서 물을 구하기, 육신의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빵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간조한 땅을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아래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광야에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그 화려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이 화려하게 문화를 즐길 수는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무화과를 상징하는데, 무화과는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없이 열매 맺는 것이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화려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매 맺을 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은 과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을 볼까요? 8장 1절이네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시면서 16절에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구름 아래서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마치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은데,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신다. 그 과정에서 과연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말을 듣는지 아니든지 내가 알려 함이라 그랬고, 마침내 너희가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 복은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는 것,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는다 할 때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자는 죄인이 연합됩니까? 죄가 없어야 연합됩니까? 죄가 없어야 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원죄에서 사면해 주신 것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시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죄 사면을 받은 자가 마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예수님과 연합되고, 구약에서는 유월절 양이 피 흘려야만이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잖아요.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주방에 바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그 죄에서 사면이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침례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입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침례를 받는 때에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침례 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는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침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다시 받아라 하는 것은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받는 침례였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대속의 은혜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입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누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주방에 피를 바르고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진리 아래 그 구름 기둥 아래 있을 때에 불 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넌다. 사람들은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혈기를 부려서 바위를 갖다가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다, 혈기를 부렸다, 별 얘기를 말하지만은요, 결국은 모세의 상징은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죄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도 요단을 들어갈 수 없다. 요단을 건널 수,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수가 오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혈기를 부려서가 아니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과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마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생의 삶을 살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구름 아래서, 진리 아래서, 믿음 아래서 우리가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은 빨리 끝나야 내년 후반기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나야. 그 다음에 또 변이가 또 일어나면 더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면은요, 세상은 이제 그 광란의 어떤 그런 환경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억압당했다가 사람들이 풀어지면은 굉장히 죄악에 이제 더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는 베프티스트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베프티스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길 바라고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받은 이 베프티스트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